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풍랑 속에서 배우는 믿음, 풍랑 속에서 배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양한 직업의 소유자들 중에서도 어부 출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고 또 배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능숙했죠. 더욱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이 주로 활동하던 무대였기 때문에 간간히 불어오는 풍랑은 그들은 여러 번 경험했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간간히 불어오는 풍랑은 그다지 크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만난 그 광풍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해서 가는 길에도 풍랑이 닥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우겨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편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갈릴리 동남쪽에 위치한 거라사 지방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저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서쪽 유대 땅에서부터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는 이 땅까지 건너가는 가운데 무엇을 만났다고요? 광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 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만났다고요? 큰 광풍을 만났다라는 것이 이상한 점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한 비슷한 내용들이 상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뭐다고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울까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봐요. 갑자기 어느 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신도림 중앙교회가 크게 번창하고 또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들으면 제가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리고 앞으로 저희 목회의 행보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마 설레이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그가 걸어가는 그의 행보가 기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이 말씀하는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혀지지
못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이 무엇이었냐? 기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심한 기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아멘.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갔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삶이,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길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은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심한 기근을 지금 아브라함은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큰 광풍을 아브라함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큰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도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여러분, 풍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복판에서도, 심지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치는 그 길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격려하지 못할 망정 왜 꾸짖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입학 조건 중에 하나가 모든 그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에 모든 신대원생들은 성지순례를 가야만 하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수업료와 함께 성지순례 비용을 조금씩 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냈어요. 나중에 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한 3, 4명 정도 못 갔더라고요. 그때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갈 걸. 그런데 전혀 상상도 못할 만큼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를 며칠 동안 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가.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이 갈릴리 호수는 가장 기상 변화가 심한 곳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자들이 만난 그 광풍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났을 때에 무서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격려하지 못할 망정 지금 꾸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상한 것은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해요? 무엇을 언급합니까? 강풍을 만났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강풍 만난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여러분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꾸짖는다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꾸지름을 받지 않는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강풍을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 삶에 강풍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만 꾸지름을 받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갖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고 그리고 불안함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라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 지금 꾸짖고 계신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그 자체보다 주님이 그 한 배에 함께하고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3대 사역을 하느라 성경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고 심지어는 잠을 잘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내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피곤하셨을 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피곤했던지 예수님은 배 끝인 고물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유례 없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강풍이 몰아치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배 끝인 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잠을 잤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길래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처음에는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분명히 깨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일부러 제자들이 어찌하는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묵상을 하는 내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견상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만난 그 광풍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았지만 어쩌면 그 광풍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한 설교가로 잘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쓴 마가복음 설교집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때론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일 뿐 주님은 무관심해 보일 때에도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 제자들의 눈에는 광풍을 만나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은 무관심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눈여겨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고통을 그들에게 주며 제자들이 만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상관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막상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열쇠와 같은 구절이 38절에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 아멘. 아멘.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이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날 저물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를 그날 저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론적으로 가르쳤던 그 제자 훈련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이 저물어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날 저물 때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론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면 밤에는 무엇을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한 실습을 같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생생한 제자 훈련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실습이 중요한 걸까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 훈련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배운 그 이론들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배운 말씀을 하나님의 경험으로 삼고 그 경험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실습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광풍은 하나님의 나라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게 하는 일종의 실습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풍랑 속에서, 광풍 속에서 배워야 할 믿음의 훈련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훈련의 과정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풍랑과 같은 광풍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주셔서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성숙하게 하시려는 여러분 훈련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막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나라도 문제이긴 한데 이 바벨론은 더군다나 더 문제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왜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이 내가 볼 때에 선하게 살아고 의롭게 살아서 이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뒤늦게서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나는 내 삶에 많은 열매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자신이 처한 그 삶의 여러 가지 광풍과 같은 그 일들을 만나면서 그것만 바라보았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신을 단련해서 순금같이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버겁지만 훈련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욥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목회를 하면서 제자훈련에 힘쓰셨던, 그야말로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대가라고 말하는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다. 당신에게 오는 고난을 겁내지 말라.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난을 자기 팔자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당신이 비록 실수하여 죄를 범하고 고통이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큰 유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다음 중요합니다.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며 훈련과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제자훈련의 목표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 그 풍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더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그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과 거센 물결이 우리를 위협하고 몰아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의 질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의 양심 따라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삶에 강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되도록이면 신앙인으로서의 그 양심에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는 큰 풍랑과 거센 물결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 믿으시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풍랑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은 바로 풍랑을 만났을 때 혼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는 순간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하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기 위해 아둥바둥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보니 예수님이 배 끝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선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그 키를 붙잡고 우리를 배에 태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큰 광풍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배의 선장은 누구시다고요? 주님이심을.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432장. 그 배의 사공은 주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광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로는 그 예수님이 잠을 자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을 깨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는 절친이었던 필립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의 나이는 무려 15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 둘은 친구 이상의 친구였습니다. 물론 같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무덤에도 같이 묻힐 정도로 엄청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여러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번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의 절친이었던 멜랑이톤의 도움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수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멜랑이톤이 이 마틴 루터에게 찾아와서 인간적인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그를 앉혀두고 그리고 그에게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그의 친구 멜랑이톤이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에 새 힘을 얻고 나중에는 끝까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의 친구 멜랑이톤이 그가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반복해서 읽어주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31절과 그리고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7절부터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정말 수없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좌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멜랑이톤은 그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은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결국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삶의 풍랑이 거센 광풍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거센 풍랑을 잠잠히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풍랑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랑이 몰려오더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훈련과 성장의 기회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